빌레몬서는 신약성경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350페이지에 있습니다. 1장 4절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4절로 7절) 말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서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 빌레몬서 1장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오네시모,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오네시모, 오네시모 has a new life,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오네시모.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저는 그 공부를 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가지고 어느 날 우리 부모가 담임 선생님께 불려갔어요. 불려갔는데 1등한, 전교에서 1등한 애한테는 말 안 하고 내가 2등 했거든요. 2등 해가지고 교육장상을 받았는데, 교육감상을 받은 부모를 부른 거 아니라 선생님이 교육장상을 받은 우리 부모를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얘는 나간 면 구석에서 중학교 다닐 그릇이 아니다. 순천으로 유학 가야 된다. 순천으로 유학을 가야 된다 그래갖고 내가 순천 이수중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가보니까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가보니까. 그래갖고 공부할 맛이 하나도 안 나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했어요. 안 해갖고 빈둥빈둥 했더니 아는 친구들이 공부 싫어하는 애들 보고 친구가 됐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고 보니까 깡패요. 그러고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몇 등까지 했냐? 78명 중에서 76등까지 해봤습니다. 공부를 아예 안 해갖고. 그래야 선생님이 그 몽둥이를 때리면서 말하기를,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공부를 잘한 놈이 왜 공부를 안 하냐? 그래갖고 막 몽둥이로 맞았어요. 근데도 공부하기 싫어. 왜냐?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글로 끝나면 좋을 건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하더니 고등학교까지 연결이 돼본 거예요. 그 깡패 무리들이 고등학교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아이고 참말로. 그래, 저는 도시락을 싸갖고 댕긴 적이 없어요. 젓가락 하나만 갖고 댕기면 끝이요. 아침을 안 먹고 이제 학교 가가지고, 야, 밥 먹자야. 젓가락만 때리면은 별도로 갖다 줘요. 참말로. 그러니까 교래 선생님이 아예 내는 자식이 됐어요. 그렇게 공부를 하기 싫더라니까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고등학교도 제일 공부 못한 고등학교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 하는 말이, 언제 사람 될래? 언제 사람 될래? 네가 사람 되면은 내가 동네 춤추고 다니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구냐?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오네시모의 신분이 뭐냐? 노예입니다.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았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골로새 교회에 눈바와 더불어서 아주 신실한 일꾼으로 이제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빌레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레몬이가 부자입니다. 노예를 두고 있어요. 누구를 두고 있습니까?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두고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어느 날 빌레몬 집에 재물이 탐이 났는가 봐요. 그래서 도적질을 해가지고 노마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노마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옛날에 노마 감옥이 셋집이라고 있어요. 셋집이라고 딱 있어갖고 감옥소에 갇힌 게 아니라 집에 갇히는 거예요. 집에 감금돼 가지고 2년 동안 다윗이 아니라 바울이 2년 동안 감금되어 있을 때에 바울이 3번 감옥에 들어갔지요. 빌립보 감옥도 들어가고 막 많이 맞고 빌립보 지하 감옥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또 어디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이 가이사라 그 감옥에도 들어가게 됐죠. 그랬는데 이 바울이 감옥을 3번 들어갔는데 이 3번 들어갔는데 이 다른 감옥은 여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바울에게는 셋집에, 일반 집인데 그 집에 감금돼 가지고 2년 동안 거기서 있으면서 옥중 서신을 썼어요. 그런데 빌레몬의 1장 1절에 보니까 친필로 빌레몬에게 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키보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라다. 19절 말씀 보니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에 네 자신에게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친필로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재물을 뭘 가지고 갔는 데는 성경이 나와지 않는데 재물을 가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노마에 있을 적에 셋집에 있으니까 자유롭단 말이죠. 노마에서 방하고 있는 오네시모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빌레몬의 노예단 말이지. 기가 막힌 일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 사람은 중직자로서 중요한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오히려 빌레몬보다 더 나은 사람이요. 골로새 교회 눈바나 빌레몬이나 막강하게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중직자란 말이죠.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말하기를 빌레몬아, 네가 이 노예지만은
진짜 이 형제처럼 오네시모를 이렇게 맞이했으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혹시라도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다면은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로마 황제법이 노예는 물건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요. 노예는 주인이 죽여도 괜찮아요. 노예는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데 도둑질 해가지고 도망간 노예를 빌레몬이가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입장이단 말이요. 이 사람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죽은 목숨이요. 빌레몬이가 저 사람 죽이라고 하면 간단히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신복이니까 너희를 생각하지 말고 형제처럼 생각하고 혹시라도 이 사람이 빚진 것이 있다면은 내가 갚아줄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 감독이라 말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님 위에 그러니까 노회장님이라든가 총회장님 같은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오네시모였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빌레몬서를 통해서 뭘 볼 수가 있느냐? 주의 정 바울과 중직자 빌레몬과 중직자 오네시모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중직자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중직자는 화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중직자는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화해하고 화해시키고 중간 역할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중직자란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 두 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큰 호박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박을 이렇게 딱 떨러보니까 푹 썩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목사님 하는 말이 니도 목회했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 너무 많이 썩어가지고 호박이 썩은 것처럼 목회자의 길이 속 터지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중직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서하고 화해하고 빌레몬처럼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중직자. 그랬는데 바울의 신복으로 받아들였던 빌레몬과 더불어서 이 오네시모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일어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의미 없단 말이요. 나는 의미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면 다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내가 중직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 천남복음교회는 이제 창립 42주년 임직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5시에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오십니다. 정경 의장님들이 오십니다. 이 목사님들이 오셔서 한마디 한마디를 갖다가 완전히 각인시키고 그걸 뿌리내리고 체질이 돼가지고 진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보고만 하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내 자신의 생각이 앞서고 내 방법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가지고 용서하고 하여하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중직자들이 되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